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 나눔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이 좀 아리송하기도 한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소위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신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무나도 독특한 그 지위를 점하는 그런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분이 다른 그런 아들들과 완전히 차별된 독특한 형태의 지위를 갖추신 그런 아들이 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윌리엄 에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에 있어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그분의 본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구주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 혹은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칭할 때는 그 앞에 꼭 정관사가 붙는다, 아니면 지시대명사 대시 붙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차별됨을 지금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원한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분은 창조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좀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은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태어나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나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삼위일체의 개념처럼 인간의 언어로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채용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 아버지 안에서 영원토록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하나님, 피조된 그리스도, 이런 개념들이 이제 돌고 있거든요. 지금 박진영 씨가 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하나님으로서 어느 시점에 그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시점이 있는 것이다. 그분이 안 계시던 그 시절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계시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시점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피조되신 분도 아니고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아들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 것이지, 이것을 인간의 어떤 수학적인 개념으로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그분이 존재하셨던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나오지를 않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존재해 오셨지만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나오신다는 것을 생산의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그의 실체적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는 그의 안에 계시되 어느 하나도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자가 아버지의 모든 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동안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행복을 얻습니다. 그들은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영원한 그런 축복들을 나눠 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원하신 아들인 그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개념은 정말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은혜로운 대목이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두 번째 교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하시고 신성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개념에 잘 곱씹어 보면 여기에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떤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하시고 신성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보다, 자녀라 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천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그런 자녀들에 비해서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앞에 정관사 혹은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양자로서나 창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차별화가 있는 것입니다. 양자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버려진 백성들이었다가 입양된 것입니다. 이제 양자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하게 단일하고 유일한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본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조된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또 열등한 신이라는 존재.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난립하는 모든 이단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피조된 하나님 아니면 열등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피조되었고 열등한 존재가 그렇게 신격화된 것이다 라는 개념을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칭호가 그리스도께 귀속될 때, 그 아들이라는 용어가 그리스도께 귀속될 때는 우리는 모든 신성한 완전함이 그 안에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들이지만, 믿는 자들도 아들이지만 우리는 피조물로서 입양된 존재들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존재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빚어주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이라고 하실 때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 지위가 거기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성함이 거기에 녹아져 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고한 주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에서 지고한 주, 로드, 큐리오스, 완전한 주이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함께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전혀 차이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창조의 권세로 그들 모두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손의 능력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며 구속의 권리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속하신 그분은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사람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사람은 자신을 구속주에게 완전히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주님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는 반드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셔야 합니다.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돌보는 일이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주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라 지칭하는 양들을 돌보시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야 한다. 그분은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존재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주가 되신다. 그런 면에서 완전히 그분은 차별화된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격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자의 모든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종류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주가 이상한 그런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만희가 자신들의 주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이단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비들의 특징, 자신들의 교주가 영생불사할 것이라고 믿다가 죽고 나면은 죽어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죽고 나니까 이제 또 교리를 살짝 바꿔갖고 자기 와이프가 교주의 자리로 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겨대고 있죠. 정신병이죠. 그런 존재를 주로 섬기는 것과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을 주로 삼고 그 아들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추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하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들께서, 그 완전하신 그 아들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복종하신 것처럼 그 완전하신 주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아들께 그 모습처럼, 그분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온전한 복종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